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0절.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에서 권사님 선거가 있으면 늘 마음에 힘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권사 선거에 안 드셨기 때문에. 왜 힘드시냐? 사실은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다른 집사님들은 다 권사로 뽑혔어요. 심지어는 당신보다 더 늦게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나 또 젊은 분들이 권사님이 되시고 자기는 안 뽑히니까 그 마음 가운데 참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나는 잘 모르지만 집사님보다는 권사님이 더 힘드시지 않을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직분이 이제 되어져 갈수록 집사님에서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장로님, 목사님이 될수록 시험거리도 많고 힘들대.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안다. 아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직분은 왜 받아야 되고 또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교회 보통 직분자를 우리는 재직 이렇게 부릅니다. 재직. 그런데 이 직분, 교회는 두 가지 큰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항존직. 항존직이라면 한번 이제 직분을 맡으면 이제 은퇴할 때까지 또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직분을 맡는 직분이 있어요. 또 매년마다 새롭게 직분을 받는 직분이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띄워주시면 자, 항존직에는 어떤 직분이 있느냐? 이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은 나이가 3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인정받는 사람. 이제 이런 분이 이제 소명을 받고 이제 대학원,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 4년, 신학대학원 3년, 총 7년을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제 목사님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이 훈련을 받는 동안 교육 전사님으로 섬겨야 되고 특별히 2년 동안은 인턴으로,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전임 전도사님, 합동 측에서는 강도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2년 동안 인턴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이 바로 목사고시예요. 목사고시를 이제 통과해야 비로소 목사의 직임을 맡겨 주십니다.
또 두 번째 직분은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이 장로님은 교회에서 만 40세 이상의 남자, 여자, 남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서는 여자분도 장로님이 될 수 있습니다. 만 40세 이상의 분을 이제 장로님으로 세웁니다. 이 장로님은 7년 동안 세례 받고서 7년 동안 교회에서 인정받는 분, 이런 분이 이제 장로님으로 이제 피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여러 가지 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장로님과 목사님이 모인 회의를 당회 이렇게 부르고요. 또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과 목사님 모든 직분자가 모인 회의가 재직회의. 그리고 마지막 회의가 세례받은 분, 세례받은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는 것. 우리가 1월 첫 주에 이 회의를 했습니다. 공동의회. 이 공동의회에서 장로님을 세워요. 그 모인 수의 3분의 2의 득표를 얻어야 장로님 피택이 됩니다. 장로님 피택이 됐다고 해서 그냥 맞바로 장로님 되시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은 그래도 교회 어른이기 때문에 상당한 식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로 시험을 봅니다. 힘들어요, 장로님 되는 것도. 그래서 장로 고시를 패스를 해야 이제 장로님으로서 임직을 받게 됩니다. 또 그리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계십니다. 안수 집사님은 이제 35세 이상의 남자분만 됩니다. 권사님은 이제 35세 이상의 여자분. 이분들 또한 이제 교회 공동체로서 인정받고서 세례받은 지 5년 이상 되어야 이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이제 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시험은 없습니다. 대신에 당회 아래에서 소정의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은 이러이러합니다. 권사님은 이러이러합니다 하면서 이제 당회로부터 3개월 동안 이제 피택자 교육을 받게 됐죠. 물론 장로님도 이제 이 피택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들은 교회 공동의에서 과반수, 반절 이상의 이제 득표를 얻어야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십니다. 이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항존직분, 그래서 이제 은퇴할 때까지 또는 돌아가실 때까지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직분은 이제 집사와 전도사님의 직분은 매년마다 당회나 교회로부터 임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 집사님 직분은 평생직은 아니에요. 매년마다 이제 당회나 교회로부터 임직을 받아야 됩니다. 그 집사님은 어떤 분이 집사님이 되느냐? 25세 이상 된 남녀로서 세례받은 지 1년 이상이 되면 당회에서 또 교회에서 이분에게는 집사 직분을 맡겨야 되겠다 해서 집사의 직분을 맡겨드립니다. 전도사님은 25세 이상 된 남녀로서 이분 역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있거나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전도사 고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시를 마칠 경우에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의 직분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이분들을 가리켜서 재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직. 항존직이든 일반 직분이든 임시직이든 바로 이분들을 재직이라 부릅니다. 사실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목사님이냐 장로님이냐. 근데 사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집사님 되고서 그 다음 안수 집사님 되고 또는 권사님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진급해서 장로님 되고 또 장로님에서 진급해서 목사님 되고 계급이 아닙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지 계급이 아니에요. 또 명예도 아닙니다.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안수 집사님 되셔야죠. 권사님 되셔야죠. 장로님 되셔야죠. 명예도 아니에요. 직분은 철저하게 어떤 자리입니까? 일하는 자리입니다. 일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직분 때문에 시험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처럼 왜 남들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가 마음 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은 섬기는 자리요, 일하는 자리요,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성경이 쓰일 당시에는 하나님 직접 일꾼을 세워주셨죠. 모세야 또는 다윗아, 예레미야야, 이사야야 직접 불러 세웠지만 이제 교회,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교회를 직접 세우셨어요. 바로 주님께 세우신 다음에 일꾼을 어떻게 세우느냐? 교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에서 7분의 안수 집사님을 세워요. 7분의 안수 집사님. 그 당시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는 사실은 몰라요. 다만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7분의 안수 집사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들은 7분의 안수 집사님을 세웁니다. 지금 이 시대는 투표를 하죠. 투표. 그 당시 투표를 했는지 제비를 뽑았는지 성경에는 없어요. 다만 교회 공동체에서 7분의 안수 집사님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바로 세우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제 세워진 분도 하나님이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집사로 세워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안수 집사로 세워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세워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워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워주셨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하고 내가 하기 싫다 해서 나 이제 안 할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직분자로 누가 세워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직분은 받았지만 그 직분을 내려놓고 왜 도망가느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집사로, 권사로, 안수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워주셨어. 이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직분자는 뭐 하는 직분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분은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교회에 맡긴 일들이 있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바로 이런 일을 섬기는 겁니다. 또 특별히 이 직분자는 예배 속에서 거기서 섬김을 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이 되어서 설교를 해요. 또 어떤 분은 기도 순서를 맡아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규모가 좀 사이즈가 큰 교회들은 대부분 장로님만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수십 명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장로님만 기도해요.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장로님뿐만 아니라 안수 집사니까 교회를 이제 기도 순서를 맡아서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저희 교회처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까지 순서를 맡아서 이제 기도한다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기도 순서를 맡아서 기도자로 서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안내위원으로 섬기셔요. 주보를 나눠드리면서 오시는 분들을 이제 안내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지요. 또 어떤 분은 헌금위원으로 예배 속에 섬깁니다. 또 어떤 분은 찬양대원으로 반주자로 섬기게 돼요. 바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감당하는 일, 구제와 봉사와 전도하는 일과 함께 바로 예배를 드리는 그 순서 속에서 섬김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재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재직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직분 감당할 능력 있어?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나요? 야, 너 능력 있어? 너 반주 잘해? 너 노래 잘해?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딱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되었다 할지라도,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엇을 하든지 기뻐요. 즐겁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만들어낸 단어인데 쇼윈도 부부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쇼윈도라는 것은 유리창에다가 물건을 진열합니다. 그래서 손님을 끌죠. 우리가 핸드폰 팝니다. 멋있는 핸드폰이에요. 그 핸드폰을 보고 이제 고객들이 와서 핸드폰을 이제 사게 되잖아요. 전시된 물건을 보고 이제 그 물건을 사요. 바로 쇼윈도, 바로 이제 유리창 안에 진열된 상품이란 거예요. 그 상품을 보고 있느라면 야 갖고 싶다. 저 핸드폰, 저 물건, 저 자동차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쇼윈도 부부라는 무슨 말이냐? 참 다른 사람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둘이 정말 죽고 못 사는 것 같아요. 금슬이 좋은 것 같아요.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 부부 사이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애정이 없습니다. 남들 볼 때는 부부인 척, 사랑하는 척, 애정이 있는 척. 그러나 각자의 집에 들어가면 이제 소, 닭 모두 다는 그런 모습. 바로 이것이 쇼윈도 부부입니다. 이건 우리 직분자에게도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달란트나 능력이 아니에요. 무엇이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직분 감당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한 가지를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이 자라감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갈 때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떠나감이 필요합니다. 떠나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 됩니다.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고서 변했어, 좋아졌어, 성숙했어, 성장했어.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믿은 후에도 똑같다?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분의 삶이 정말 주인이 예수님인가? 처음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될 때 선교사님들이 이 일을 감당했죠. 이제 세례를 줄 때에 선교사님들이 세례를 줄 때에 물론 신앙적인 교리를 묻기도 해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당신과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뭐냐? 삶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에 대한 질문. 뭘 묻느냐? 우상단지를 버렸습니까? 다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우상단지를 집에 모시는 분들이 개중에 계셨어요. 우상단지를 제거했느냐? 두 번째 질문은 예수 믿고 술, 담배를 끊었습니까? 왜냐하면 술, 담배가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교회의 덕이나 신앙의 덕을 깎아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기 때문에 당신 정말 세례를 받으려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술, 담배를 끊어야 된다. 세 번째로 노름을 끊었습니까? 여러분 노름 안 하시죠? 옛날에 노름 많았어요. 특히 농한기 이제 추수를 다 하고서 이제 마침 이 겨울철 지날 때에 시골에서는 대부분 노름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묻습니다. 노름 합니까 안 합니까? 물어요. 마지막 질문이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는 분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당신 두 집 살림 합니까? 두 집 살림? 예전에는 그걸 법적인 건 아니지만 암암리에 인정을 해줬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그 큰 댁도 있고 작은 댁이 있어요. 그래서 두 집 살림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오늘날 말하면 바람 피는 거죠. 바람 피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한 삶을 살라. 죄에서 떠나라.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제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떠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음성에 따라 그가 그 길을 가게 되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그가 약속 땅에 향해서 가게 됩니다. 바로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가 잠시 실수해서 애굽에 내려갔죠.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이 애굽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우리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 신앙의 절정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헌신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의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많은 재산? 물론 중요하지요. 아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생각했던,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바로 아들 독자 이삭, 그를 번제로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어떻게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바치려 이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떠남에서 주님을 따라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결혼의 모습을 보면은 처음에는 좋아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해요. 자기야, 나는 자기 없이는 살 수 없어. 좋은 감정에서 출발하지요. 근데 감정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감정은 변해요. 죽고 못 산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도 신혼기간이 얼마예요? 옛날에는 3년.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3개월. 지금은 3일, 3시간. 점점 줄어들어요. 감정은 바뀝니다. 좋은 감정이 있을 때는 다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감정이 바뀌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 감정도 변합니다. 그러나 또 함께 이 결혼 생활은 함께 의지해서 가게 되죠. 서로 돕는 것. 그래서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 함께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도와주지 않고 상대방한테 도움만 요청한다? 그런 배우자가 싫어합니다. 함께 도와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고,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도 주님의 보탬이 돼야 돼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죠. 그러나 마지막은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요? 어떤 분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맞아요. 눈물의 씨앗입니다. 근데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이죠. 사랑의 첫 번째는 바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뜻은 나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첫 번째로 두느냐?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에는 어떤 모습이 있느냐? 관심입니다. 관심. 사랑하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보게 돼요. 아, 상대방이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그럼 아내들은 남편을 향해서 그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죠.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이 원하는 음식들을 만들어줍니다. 또 남편 역시 아내를 향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바로 어디에 관심을 가질 것이냐.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있죠. 나에게 우선순위를 둘 수 있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관심을 이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 만나기 전 그는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어요. 어부. 그의 관심은 오직 물고기 낚는 것,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낚을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떤 그물을 써야 될까? 어떤 낚시를 내려야 될까? 늘 여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뭘 말씀합니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에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양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고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와 사람, 복음전도. 바로 여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냐? 복음전도입니다. 복음전도. 바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주님께서 관심 갖는 것, 목사가 필요한 것,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필요한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되 그 교회가 할 바가 무엇이냐?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주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되 주님의 관심인 교회, 특별히 바로 구령의 열정, 영혼 구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제 이 사랑에는 어떤 마지막 모습이 있느냐? 다 주게 됩니다. 헌신하게 되죠. 우리 여러분의 따님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딸들이 친정집에 오면 그냥 엄마한테 아빠한테 선물만 드리고 가죠. 그렇게 갑니까? 대부분 이제 우리 딸들은 집에 오면 냉장고에 뭐가 있나, 또 집에 살림에 뭐가 있나,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놔두고 가죠. 이것은 엄마 아빠 뭐 드셔야 돼, 놓고 가죠. 그렇습니까? 대부분 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이거 가지고 와서 우리 남편이랑 우리 아이들 같이 먹을 거야. 엄마 나 이것 줘, 저것 줘. 그러면 친정 엄마들이, 친정 어머님들이 그걸 주면서 아까워합니까? 나 이거 절대 못 줘, 그렇게 말하나요? 그렇지 않죠. 주면서 더 가져가라. 다른 것도 있다. 더 내어줍니다. 더 퍼주어요. 이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사랑하면 주면서 아깝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그것에, 관심을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그리고 다 주면서도 아깝지 않는 것.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주셨어요. 당신의 생명보다 바로 인생을 구원하는 것,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셨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재직은 누가 재직을 감당할 수 있느냐?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또 이제 연륜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교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모든 직분자,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두시며 또 우리를 구원한 일에 관심을 두셨고 우리 위에 당신의 목숨을 친히 내어주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집사로, 권사로, 안서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직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감당하게 싸우니 힘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 부릅니다.